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종합검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러가지 소주제들을 살피는데 오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동인문학상이라고 하는 문학상이 있습니다. 이상문학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김동인 소설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1955년도에 사상계사라는 그 잡지사에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물론 지금은 다른 신문사에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동인 씨가 쓴 아마 소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배따라기라든지 또 유명하게 알려진 감자, 고구마가 아니고 감자라고 하는 작품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를 할 겁니다. 아마 작품들이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려지지 않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태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거의 이 태형을 맞으면 지금도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고 아랍권에서는 태형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죽을 만큼 맞는 것이죠. 이거 맞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소설 제목이 태형이에요. 태자가 내려칠 태, 그런 때린다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형벌이죠. 이 작품이 이제 쓰인 배경이 1920년, 21년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우리나라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감옥이라고 해봐야 한 5평 정도 되는데 그 5평 정도 되는 감옥 안에 죄수들이 몇 명이냐면 40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겨울이어도 40명은 버거울 거예요. 근데 여름에 5평 남짓 되는 곳에 40명이 죄수들이 들어가 있으니 그 죄수들이 주로 누구냐? 독립운동한, 3.1운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잘 수가 없어요, 도무지.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조를 짜가지고 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명이 누워서 자고 나머지는 서 있는 거예요. 1시간 자면 순서 바꿔가지고 또 자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여러분, 지금 올여름 너무너무 덥잖아요. 에어컨을 켜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 사람이 40명이 들어가 있으니 냄새나고 씻지 못하고 그 이건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환경이죠.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공을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40여 명이 5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조국의 독립도 아니요, 인류 평화도 아니요,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마시는 것이고 밖에 시원한 공기 한번 마음껏 들이키는 것이 지금 소원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조국 독립을 생각한다는 거 참 어렵겠죠.
사실은 3.1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들어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빠지니까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냉수 한 사발이 더 급한 것이고 시원한 공기를 한번 들이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고 자기가 빨리 재판을 받아서 여기서 나가고 싶은 것만이 그들에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러던 날 어느 한날에 70세 된 노인이 들어와요. 그 40명이 들어가 있는 5평 공간에 노인 한 명이 죄수가 또 들어와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한 거예요. 그 노인의 사정이. 그래서 이 노인이 항소를 해요. 재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형을 맞고 나가라. 내용을 들어보니 항소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이 2명이나 독립운동하다 죽었다면서 70이나 돼서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태형을 맞아라. 그래가지고요. 계속 압박감을 가해가지고요. 간수에게 편지를 써서 이 노인이 태형을 맞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쪽지를 줘요. 그리고 이 노인은 가서 태형을 맞고 죽어요. 김동인 씨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열악한 환경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들어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40명에 플러스 한 명이 더해지는 것은 더 고통스러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생각이에요. 노인의 억울함도 필요 없고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한 명 더 들어온다는 자체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태형을 맞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노인은 태형을 맞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차라리 당신이 태형을 맞고 말지 여기 들어오는 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그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태형 맞는 소리를 들어요. 그 노인이 태형을 맞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나왔어요. 너무한 건 아닌가.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복잡한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그린 것이죠. 갈등. 여러분, 갈등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갈등을 많이 겪는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남북이 갈려있잖아요. 아주 그냥 너무 심한 언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북한 애들은 하여튼 조그만 비유장이 틀리면 그냥 서울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뭐 어떻겠다 하면서 여러분 그 아나운서들이 쓰는 말들도 얼마나 악독한 말들인데 그런 말들은 어디서 찾아오는지 북한 국어사전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만 들어도 악한 소름이 돋을 만큼 그런 표현들을 쓰는지 잔인한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남북만의 갈등이 있습니까? 국내만 하더라도 동서로 나뉘고, 여러분 동서로 나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삼국지처럼 전라, 뭐 경상, 충청, 뭐 강원도는 나 사람 취급도 안 해준다. 그게 뭐 별로 말도 안 해요. 이 크게 세 권역만 나누어서 갈등 구조들 가지고 있죠. 나라만 갈등이 있으니까 정당들, 정치하는 사람들, 노동계와 이렇게 또 사업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이 그런 것이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가정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올 초에 그 목사님이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서를 수없이 드나들면서 그 경찰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는 많이 했는데 자기가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조소를 받느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조사 내용 때문에 그렇게 경찰서를 많이 들어간 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경찰서를 가서 그렇게 많이 조사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 선교회 단체의 임원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선교회 단체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세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었지만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회 목사님 15명을 다 고소했어요.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이 글을 쓴 목사님이 막 횡령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런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갈등이 결국에는 극한 상태로 가니까 서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고소한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고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고 15명 목사님들이 고소를 당했다 그래요. 근데 그 고소를 하라고 부추긴 변호사는 크리스찬이고 조사하는 그 경찰서 경찰은 교회 집사이고 마지막 판결 내리는 판사는 종교가 없는 불신자였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가지고 다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무혐의를 받고 나오면서 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고발한 사람이 선교사지, 고소 당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지, 그 부추긴 사람은 변호사는 크찬이지, 조사는 경찰은 집사지, 마지막 죄 없다고 판결된 사람은 교회 안 다니, 그 사람만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일들도 사실은 많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경우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기도도 잘 하고요. 어쩔 때는 교회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제가 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도 정말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물론 달라지죠. 갈등은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겠죠. 혼자죠. 여러분 같은 사람 딱 한 사람이죠. 두 사람 없어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그러니 나하고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는데, 쌍둥이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사람들이 갈등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 갈등이 있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부부가 서로 연애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다 갈등해요. 문제는 갈등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은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냐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냐에 갈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해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룹을 짜려고 하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기왕이면은 유명한 사람들, 기왕이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기왕이면은 돈이 많은 재력가 혹은 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더 친밀감을 가져서 자기가 그런 어떤 것들의 도움을 얻기를 바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은 또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거 싫어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하면 다 싫어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중학교,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울 때는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잘못을 보고도 지적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고 해서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기분 나빠요. 너무 고맙다 친구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부부관계는 여러분, 형제들 관계는, 교회 성도들 관계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 자신만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만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새겨듣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도 필요하지 않아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스승도 필요 없어요. 스승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해. 보면 그런 사람이 교회 목회자 설교를 귀담아 듣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받아서 자기가 겸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전혀 발전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그 인생은 제가 봤을 때 전혀 행복함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려면, 우리 믿음이 잘 자라려면 대인관계가 원활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 지금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생각할 때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보가 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갈등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갈등이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교회마다 다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약한 부분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 여행을 가보신 적 있나요? 선교 여행을 가보신 적 있나요? 근데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전해 봐야 할 영역이기는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거기 예배당을 하나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은 예배당을 치니까 여기서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 예배당을 드리고 지어서 헌당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거의 15개 교회를 지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으로 목사님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개인으로 짓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연합으로 해서 같이 짓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됐어요. 마게도냐의 첫성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가 언제부터 빌립보였냐면 그건 별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제 또 그 아들 빌립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실제적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고 신라와 함께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는 들어보셨죠?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루디아.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를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가 혹시 어디 없을까 하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하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루디아는 사업하는 여사장이에요. 굉장히 재력가이고 능력 있는 여장부예요. 그런데 바울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장소에서 만나는데, 기도해야 하는 장소가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그 루디아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가다가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가 바울과 신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대표적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도 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있었으면 바울과 신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를 만나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과 신라도 기도하러 가서 만난 거예요. 선교하러 간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난 것도 놀라운데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래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누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잘 청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신을 갖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헌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헌신하냐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물라 하고 강권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 그래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게 돼,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을, 자기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바울과 신라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그냥 초청한 게 아니라 강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 선교사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쉬게도 하고 말씀을 더 듣기도 하고 그랬다. 여러분 세대에서는 그런 게 거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붕괴가 옛날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붕괴를 하면 호텔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부흥사들이 이제 붕괴를 인도하러 오시면 자야 되잖아요. 머물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머물 숙소가 필요하면, 물론 목사님의 사택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 댁에서 초청을 해요. 저희 집에서 이번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흥사 오신다고 하면은 부흥하기 전에 도배를 다시 다 해요. 벽지를 다 새롭게 발라요. 이불 빨래 다 다시 해요. 그리고 그 강사를 자기 집에 모셔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강사가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지만 머물면서 식사하면서 말씀 한마디를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가지고 그냥 호텔로 가시죠, 뭐. 식사비 드릴 테니까 사 드시죠, 뭐. 이거예요. 정사가 달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흥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서로 자기 집에서 모시려고. 그래서 어떤 한 집에서 계속 모시지 못했어요.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에서 모셨어요. 왜? 사모하는 마음이 다 욕심이 있었어요. 말씀을 더 듣고 싶었어요. 저 목사님 우리 집에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마음은 저는 복받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루디아와 그 함께 있었던 여자들, 또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노예죠. 근데 바울 일행이 그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보고 그에게 귀신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도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노예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 주인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귀신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귀신이 쫓아나갔으니 점괘가 나오긴 하겠어요. 뭐가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주인이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 다 동원을 해가지고 막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귀신 들렸던 그 여자아이 고침받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를 갔잖아요. 빌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이게 아마 그 여행하신 분들, 그 그리스를 여행하신 분들이 추정하고 이야기하기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감옥이 이런 형식이었다고요. 이 감옥이 정확하게 그 감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감옥이 이런 감옥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두들겨 패서 완전히 그냥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바울과 시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감옥에 자기를 묶어놨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놀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시라가 우리 도망간 거 아니고 여기 다 있으니까 너 자결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회개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동안 맞아가지고 상처난 부분 다 씻어내고 소독하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냥 길 가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준 루디아와 그 여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그 어린 여자, 그 다음에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AD 49년경으로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낼 때가 55년경으로 해서 6, 7년 정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6, 7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역사가 짧은 그런 교회죠. 우리도 지금 이제 7, 8년이라고 말하니까요. 6, 7년 된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의해서 세워졌지만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미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갈등은 피할 수 없고 있어요. 그런데 갈등의 요소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의 갈등을 따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갈등인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오해가 있어서 오는 그런 문제의 갈등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자기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좀 양보해도 될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는, 나도 맞고 당신도 맞고 나도 틀리지 않고 당신도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을 우리가 서로 잘 해소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소문이 들려오기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뭐 길게 가지도 않았지만 뭐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김집사하고 이집사하고 대판 싸웠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내가 그냥 뭐 뛰어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참 괴롭죠. 괴롭겠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그 귀한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해소가 안 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름까지 언급을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두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교회 여집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합니다. 발음을 잘해야지 어떤 사람도 순두구라고 뭐 하는 잘못 읽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집사와 유오디아. 근데 제가 보니까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을 선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유오디아는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유오디아가 잘못이 더 없었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뭐 행정 프로그램을 짜는 컴퓨터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유오디아라는 게 있어요. 유오디아는 이제 순두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두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지금 마음이 갈려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마음이 같으세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같은가요?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갈려있는 두 사람을 향하여서 뭐 원인은 천 가지일 수 있고 만 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원인이 아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어중이 떠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초기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책망받을 것도 없고요, 싸울 것도 없어요. 거의 죽은 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상대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앞장서서 뭐 하다 보면은요, 의견이 서로 이제 갈리게 되고 어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나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늘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이 책망받은 모습 보시나요? 별로 없죠. 베드로가 늘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셨을 때도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러니 사다라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책망받은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 말 안 한 사람은 책망받지도 않아요. 물론 칭찬도 안 받았죠. 책망도 안 받아요. 가만히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만 달달 보고 있다가 유리한 쪽에 딱 서서 나도 사실은 그 생각이었어 나중에 그럼 좀 비겁하죠. 자기 생각을 그럼 처음부터 말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쉽게 끝나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박쥐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금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한 마음이 안 돼. 마음이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된 것만큼 불편함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왔어 예배 들어왔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요 참 힘들어요. 오늘 옷도 개상하게 입고 왔네. 아이고 저 머리 스타일 좀 봐. 저것을 옷이라고 입고 왔어. 뭐 등등등 그러면서 안 고쳐가면서 다 째려보고요. 그러면서 다 그냥 온갖 불평은 다 하고요. 욕은 다 해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막 그 사람이 막 자기가 미워한 사람이 막 그날따라 찬양을 은혜롭게 하면 오늘 뭐 피 받았나 그렇게 입을 이렇게 크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같이 왜 웃어요? 함께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저는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불편한 관계는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불편한 거 없죠? 불편한 게 없어야 돼요. 불편한 게 없어야 돼요. 또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오해가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 해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은요 관계가 깨졌다가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깨져. 그게 참 희한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좋았던 관계가 깨져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도 새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피스 메이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피스 메이커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갈등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서로 오해도 풀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뭐 청소년 시기에도 보면은 나하고 누구하고가 친했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더 걔하고 친하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 뭔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쟤는 학교도 안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일 있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막 좋아하는 사람인데 더 친한 친구가 나타나면요 이 삼각구도에서는 3명이 친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라리 4명이면 괜찮아요. 4명이면 둘둘이라도 나뉘는데 3명이면 꼭 2명이 짝 먹고 하나는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역할을 부탁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갈등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갈등은 이미 있었고 표면화됐고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것, 교회가 그런 구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사단이가 바로 그 다툼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갈등의 구절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고나고 순두개를 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말은 쉽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러분 뭐 우리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막 손잡고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2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2장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 말씀에서 7절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그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지금 여기 읽은 말씀 중에 있잖아요. 거기 무슨 권면을 하든지 예를 들면 권면하려면 신방을 하든지 격려하든지 뭐 이런 위로하든지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뭐 권면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문제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무슨 지금 위로하는 일, 권면하는 일, 사랑하는 일, 성령에 수고하고 교제하는 일, 긍휼, 자비 다 좋은 일이잖아요. 이 다 좋은 일인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일을 하면요 갈등이 와요.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김성년 집사님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탈진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온 사람도 있고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김성년 집사님 저 축석 만들어 놓고 온 사람 체크, 안 온 사람 들고 너 두고 보자, 네 아플 때 내가 가는가 보자, 뭐 이렇게. 가끔 그런 사람도 있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 있대요. 누가 오나 보자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간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못 간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간 사람들이 말할 때 김 집사님 신방 가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가 제일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 그러면 이야기를 잘 새길 수도 있잖아요. 가자고 큰소리 제일 먼저 갔더라고. 어디 가고 없더라고. 그럼 우리끼리 왔어?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뭐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등등등 상상을 막 해서 소설 한 권 쓰고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얼굴 보면 별로 반갑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위로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다 같은 마음을, 내가 못 갔을지라도 같은 마음을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에는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아라. 제발 싸우지 말라. 다툼을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이 없는. 오늘날 그냥 누군가가 좀 굉장히 좀 센치하게 막 놀고 말이죠. 오늘 다른 때보다도 말도 좀 까칠하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잠 못 잤나? 나는 에어컨 켜고 잘 잤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눈을 치켜대면서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집에 가가지고 또 그냥 막
오늘 날씨도 더운데 그냥 낮에 뭐 그렇게 그랬다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어서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돌아보라는, 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보라는.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샘플로 내세운 분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5절 말씀에 하신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지금 심해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서 지금 사라지고 있구나. 너희 가운데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가 주심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한문으로 부르면 주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주심교회. 그런데 6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7절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종의 마음이 있어요. 종의 마음이 있어요. 성김을 받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웠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싸우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도 낮춰주신 것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에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는데 이 반대편의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갈등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청년부 사역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인데 1청년이 있었고요. 24살까지 청년들 1청년.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2청년, 결혼하기 전까지 2청년. 근데 숫자가 뭐 한 15명, 한 15명 모였어요. 제가 청년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청년부 1청년, 2청년을 합합시다. 목사님께 내가 건의를 했어요. 청년부를 통합을 시키고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 1청년, 2청년 부분에서 서로 강론이 일어났는데 그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뭐 너무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 졸업하고 온 애하고 이제 30 된 사람하고 차이가 10년 정도 나잖아요. 당연히 세대 차이가 나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예수님은 너하고 세대 차이 안 나냐? 예수님은 너하고 차이가 안 나냐고. 10년? 10년 그것이 뭐라고 세대 차이? 그럼 더 잘 섬기면 되지. 형의 입장에서, 언니 입장에서, 누나의 입장에서, 동생도 잘 섬겨주면 되지. 안 된다고 하는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통합시켰죠. 그래요, 여러분. 세대 차이. 그게 뭐라고? 10년? 그게 뭐라고? 더 이상 세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배웠다고요? 배운 사람이 섬기면 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뭐가 좀 떨어진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민첩하게 더 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뭐든지 다 이제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지.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거 잘 못하게 되잖아요.
컴퓨터도 잘 못하게 되잖아요.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하지 그 속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다 이제 눈까지 잘 안 보이니 이제 더듬더듬한 뻔한 과정이 순서란 말이죠. 그러면 젊은 애들이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못한다는 등 저것도 못한다는 등 뭐 온갖 말을 다 해가면서 무시하는 그건 아주 인간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좀 알고 있는 것 좀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거라고 봐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골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필리포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들은 현대 교회에서도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똑똑해요. 너만 배웠냐 나도 배웠다. 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자. 너만 가졌냐 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 기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똑똑해. 다 잘났어.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요.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부 차관이 그런 말 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개나 돼지에 비유해가지고 개 돼지를 그냥 먹을 거나 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 레벨 노는 리그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 돼지들이 노는 거하고 우리가 노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무시하는 인간들 가운데는요 아예 상대방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수준은 무슨 수준? 지 수준은 무슨 수준이에요? 자기의 수준은 무슨 수준이에요? 뭐 그리 대단한 수준이라고 상대방 수준이 어떻고 물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도 하고요. 정말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정말 품위 손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신방을 저 경기도 용인까지 가야 했는데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다 지상에서 보는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피곤하지만 용인까지 갔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알던 그 남자분은 여기 어디 신국시장 쪽인가 그쪽에 정육점을 하던 분이신데 등치가 아주 참 좋으시고요. 저 여자 아내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남편이 별로 이렇게 호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냥 힘세고 술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큰 병을 얻었어요. 큰 병을 얻어서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경기도 이천으로 요양차 가는 생활하시다가 또 그래도 많이 오랜 세월 버티셨는데 지금 또 상태가 힘들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처음에 몰라봤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그 사람의 울그락불그락 혹은 혈기 혹은 세상에 여러 가지 찌든 때가 가득가득 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가서 봤더니요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깨끗해요. 얼굴 표정이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술 드시고 아내 그렇게 핍박하고 또 그때 같이 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후회밖에 되는 게 없어요.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해요. 내가 그때 더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같이 따라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미안해요. 아니 당신이 미안하기는 뭘 미안해요. 내가 더 미안하지.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미안하다고 뭐 대회에 열린 것처럼 서로 미안하다고만 해. 서로 당신이 그때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뭐 이렇게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그렇게 해주지 못한 건 너무 미안하다. 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남는 것은 섭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못해준 것이 미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더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신방 갔다 오면서도 마음이 그래도 한편에서는 편안했어요. 아, 이분 예수를 믿고 제가 기도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아멘을 큰 소리로 하지 못했지만 아멘을 정말 이렇게 내가 옆에서 느낄 때 진심 어린 느낌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아멘을 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 사람이 아멘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해결책을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숙하게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은 사탄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어떤 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배당에 의자를 지금 조정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좀 넓게 앉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좋겠다고 해서 자리를 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의자를 조정하는 것, 여기다 의자를 더 넣어가지고 빡빡하게 채우는 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 더 있는 게 좋겠다 싶으면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를 뿐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글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 아닙니까? 너그러운 태도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생각한다면 1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유오디아만 사랑하고 순두개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순두개도 있고 유오디아도 있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 안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저 여인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하는 그 이름도 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화목하고 갈등의 구조는 물리쳐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과의 오는 그런 작은 갈등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놓쳐버리거나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고 더 수용해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상대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부탁하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갈등도 그 안에서 다 녹아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목동주심교회를 통하여서 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의 뜻을 전달받는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이 찬양을 2번 부르겠는데요. 2번 부를 때는 첫 번째는 남자들이, 두 번째는 여자들이, 마지막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